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9번째 달 키슬레브 5번째 날, 오늘 민수기 5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34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러면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에 해당하는 그 땅의 경계선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이 경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계. 히브리 말로 이게 구불, 바운더리인 게죠. 경계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경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남쪽의 경계선, 서쪽의 경계선, 북쪽의 경계선. 이렇게 세세하게. 그 다음에 10절 보면 동쪽의 경계선까지. 사방의 동서남북 사방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둘 것을, 어디까지 경계선을 둘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선을 두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5장 25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도피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살펴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물론 죽여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26절 보면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받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받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죠. 근데 첫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즉 야곱의 남은 자로 살려주겠다. 이제 그런 뜻도 이제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지경 바깥에 나가면 그 살인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죠. 이는 살인자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건이 있기 전에 도피성을 나간다? 그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주 전에 도피성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나가는 자는 다 쭉정이로 멸망당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도피성 경계죠. 경계. 이것도 구불인데, 도피성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데 밖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도 하나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도피성에 있을 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란의 피난처를 말합니다.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 자들, 즉 이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알곡이 곳간에 넣어지지 않고 다른 데 있다, 그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신명기 19장에는 이하에는 물론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되고 난 다음에 신명기 19장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2개의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다 명명하십니다. 어느 지파는, 유다 지파는, 르우벤 지파는 어느 도시, 어느 지경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웃의 경계표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할했던 그 경계선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과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이 고센 땅, 도피성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함을 받지만 고센 땅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고센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센 땅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사람도 파리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동일한 또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너는 매년 이래 동안, 이것은 이제 초막절에 대한 거죠.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15일에서 21일까지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 초막절을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절의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간 있을 때 광야 안에 이렇게 초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 거주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서 이제 기원을 두고 있는데, 광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환란의 피난처, 이 초막에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도피성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이건 경계를 친 거예요.
광야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계선, 초막 안에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안에 있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피난처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피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이미 예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방주를 3층으로 짓지요. 창세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상중하 3층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 성전, 성막이 지성소, 성소, 성막의 안뜰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성막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아들, 그 다음에 종들, 시민들이 거하는 곳을 이 펜스 울타리를 통해서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펜스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 거죠.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인데 이 펜스 안에 있는 이건 성막이 되겠죠. 성막의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소산,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으로 천국 시민이다. 그 다음에 이들과 또 구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가 되겠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소에서 또 하나의 두 번째 휘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막에 있는 천국 시민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천국 시민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게 다 경계표입니다. 경계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표를 엄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도피성이든지 환란의 피난처든지 광야의 초막이든지 또 이렇게 노아의 방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12개의 지파들이 12개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가 되겠는데 여호수아 19장 40절에 7대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여기 소라가 있죠.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그래서 이 단지파가 받았던 이 땅이 이렇게 갈릴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유다 지방과 옆에 있는 바로 이렇게 남쪽 지역에 있는 땅을 단지파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이 땅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이쪽이죠.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이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확정되었다 그랬는데 이 남쪽에 있던 단 지파가 받았던 이 땅에서 뭐랄까 이 아모리 족속과의 이런 갈등, 전쟁 가운데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는 단자손은 축출당합니다. 축출당해서 이 북쪽에 할 수 없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계선, 경계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나죠. 북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두로 사람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두로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대. 그 두로 지방과 이 단지파하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땅을 뺏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힘이 없어서 뺏겼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계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관 이들은 옮겼습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메시아를 대적하는 지파가 됐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지파로서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똑같은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에 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휴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자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종이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해서 어디 있습니까? 초막에 있지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된 곳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건 두 번째 하늘에 있던 이 용이 이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짐으로 말미암아 2층 천에서 첫 번째 하늘로 내쫓기는 상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말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제사장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을 양육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맨 처음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만류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께 세례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받아버리면 세례 요한은 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율법 하에 있는 존재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이 우리가 새롭게 산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경계선을 주셨는데, 경계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경계선을 옮기거나 하는 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 땅에 대한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에 대항해서 밀려나서 추방당하고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갔을 때 그에게는 이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지파는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사라진 비참한 운명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냥 종이나 천국 시민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때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